안녕하세요. 아심신학회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죠. 오늘 우리의 세계는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는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내 삶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사회를 또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약 2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회당에서 또는 두란노 서원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지요. 그리고 약 2년이 지나서 그는 그리스도로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은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문제죠. 율법과 할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를 했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들의 전통인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소식이 바울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의 문제들이라면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들 또는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갈등의 깊이가 깊어진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거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원수된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 또는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은 조금 암울해집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인가? 라고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왜 평화는 없고 갈등은 넘쳐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더더욱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때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린 전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 보내셨고 70인의 제자를 전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를 위해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교회처럼 기복적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성공한다. 그런 기복적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이시다라는 이 소식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 개인이든 우리 사회든 세계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참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힘써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그냥 커다란 싸움터와 같습니다. 너도 나도 치고받고 우리의 정치도 보십시오. 평화가 없으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우리 사회도 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지. 그러나 제 살기 바빠서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상처, 그 아픔은 잊혀진 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시 힘차게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평화가 그럼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십자가를 너무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이 십자가를 오해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자꾸 어두운 주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만큼 밝은 주제가 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놀라운 사건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십자가는 죽음이 사망을 이긴 사건이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힘차게 전하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